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제1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크고 그리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주 앞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는 또 다른 광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를 그들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었습니다. 저들이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든든하게 세웠다고 하는 그 성곽도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또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 포로 잡혀간 포로의 후예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5세 6세가 되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지만 그 당시의 포로는 그것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 죽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깜짝할 그럴 때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찌하였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고위 관직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왕의 그 바로 옆에서 그의 그 신상을 보호하는 그런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진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들과 자기 조상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어그러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참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조상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왜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희생자입니다. 누가 그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조상이 못나서,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후손들에게 그런 역사를 물려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모와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각고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조상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수모를 당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당신들 때문에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 당신들은 뭘 했단 말입니까? 하고 조상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나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연대적인 책임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속에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어느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엮어놓고 감옥에 놓고, 또 그리고 자기들은 또 그런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날마다 보면서 나는 아닌데 저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 아픔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잠 못 이루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중보기도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오늘 갑자기 된 것 아닙니다. 지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여기 온 것이죠. 그것은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혼자서 벌컥 태어나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켜켜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 나를 포함해서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문화라는 것, 건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역사가 결국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틀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갈라지고 분단된 의식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역사 속에서 빚어진 아픔의 유산입니다. 힘은 없으면서 바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쟁만 일삼고, 옳은 것이라도 우리 편이 아니면 그것을 제껴놓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유약하게 만들었던 조상들의 유물이었어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지 않고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입장만을 세우기 위해서 급급하였던 바로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백성들이 일구어놓은 유산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산을 먹고 마시고 그 위에 또 반응하면서 또 우리의 것을 거기에 더하면서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지금 넘겨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백성을 굶어 죽게 하고 힘없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만의 백성들이 매년 몽고의 노예로 잡혀가고 또 여인들의 곡물로 바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조센징으로, 또 연변의 조선족으로, 소련의 까레이스키로, 유카탄의 코리안으로,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갑니다. 스페인에 갔더니 코레아도 있더라고. 성이 코레아예요. C-O-R-E-A. 그래서 이게 진짜 코레아인가 알아봤더니 코레아더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조시 때 이순신 장군 때 왔대. 그 조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순신 장군하고 스페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본의 외족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다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에 실려서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 가서,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코리아에서 왔다.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들이 코리아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가슴으로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려인들 보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라가 꼬락지가 우스워서 지켜주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연변 지역에, 중국 쪽에, 만주 지역에 살다가 잡혀서 그곳에 뿌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20만이 거기에 겨울에 떨궈졌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반이 얼어 죽었어요. 그 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연명하면서 거기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 죄? 저 같으면 그렇게 원망을 했을 거예요. 조상을 못 만나서, 조상이 못 나서 됐을 것이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못난 조상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빚어진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도 거기에 일조했습니다 라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대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도 고국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 아픈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역이민을 간 지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성곽을 쌓지 못하고 아직도 성이 불탄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땅에 사람이 없으면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 5세, 노예 5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실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읽다 보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어서 당정으로 싸우고 맨날 저렇게 지지고 볶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 땅에 태어난 3세, 4세, 5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Why not? 여러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 저렇게 지리멸렬하는 조국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동일시의 원리의 기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앙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 사람만 불러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간이 잘못할 때 그 이스라엘 전체가 혼이 났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 이기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다 연결되어 있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머리로 스스로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서기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고심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환상이 열렸습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의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꾸꾸러졌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였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전의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공유하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동일시의 기도, 이런 중보의 기도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 있는 자와 죄인들과 함께 동일시하셨고 그 죄를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아픔이 내 책임이라고, 나도 거기에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동일시하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역사의 반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미 상원의원 부장을 지냈던 이 신호범 의원이 16살 때 미국으로 이렇게 어답트돼서 가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때 떠날 때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미국에 왔댔죠. 그래서 부산항에서 그걸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공화로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가난과 더러움과 그리고 수모와 모멸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 나라가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배를 타고 떠나면서, 나를 이렇게 배고프고 비참하게 만든 힘없는 나라, 바이바이. 나는 이제 결코 영원히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손을 흔들면서 침을 뱉었답니다. 그러나 양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인이 된 후에 그는 기도를 배웠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미 상원의원이 된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일부러 자기가 떠난 바로 그 부산 항구에 가서 그 땅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고 조국에 미안하다 사과했답니다. 조국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깨닫고 자기의 참 과실을 용서받기를 원했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오늘도 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일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저질러진 그런 결과요, 그것을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캐묻고 그 안에서 분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거를 미래의 씨앗으로 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미래도 계속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면서 과거의 반복으로서 악순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일구어진 우리의 과거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역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미래에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씨앗을 심고 있으니까.
그것을 심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클레멘트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 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린 시절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없어서 그가 굶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정적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남자들로서는 뭐를? 하나를 얻은 거야. 하나 얻은 거야. 그러니까 주로 그 둘째 마나님 집에 가서 지내시다가, 그래도 첫째 마나님한테 책임이 있고 거기에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끔 오시는데, 오시면 어머니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음식을 잘 해놓고 기다리신답니다. 모처럼 잔치를 벌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달겨들어서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젓가락질을 하려고 음식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니 아버지가 이 쌍욕을 하면서, 예? 그냥 손으로다가 얼굴을 치고 젓가락을 쳐가지고 젓가락에 천장에 가서 그냥 꽂히고, 그리고 얼굴에 그냥 오선지 손가락 5손가락이 자국이 남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설거지를 하신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만은 참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려면 그때가 아버지 마음이 제일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서는 손을 털고선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린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그 가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자기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설거지였대. 그리고 자기도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편안했다는 거야. 제일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카운슬링을 공부하시고 이제 내적 지혜를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모습이 내 모습이 그냥 와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제일 편안한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보니까 자기도 자식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지, 부인에게 어떻게 내가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또 해보지도 않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야.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편해.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물려준 것처럼 나도 또 우리 자식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겠구나.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이거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 특별히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고, 아이들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하면서 그것을 습관화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은 참 힘든 겁니다. 왜?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피라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거 청산의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와 회개가 다른 면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후회합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잘못했습니다. 뭐 말로는 다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오늘 한 것을 내일 또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또 거두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새해가 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12개월을 지나고 보면 그날이 그날이었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허물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보지 못하고 자라온 이 정 목사님, 이제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리석음과 잘못된 과거를 깨달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악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작업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습과 죄악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고 벗겨내는 그 아픔의 과정을 겪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왜?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게로 가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가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걸 내 아이들이 하고 있어. 어느 틈엔가. 제가 뭐 그걸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까? 그렇게 되라고 그러기로 했습니까? 어느 틈엔가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이걸 청산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오염됐구나, 전염됐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헌신의 그 참 준비를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나를 그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발목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벗겨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알곡으로 나오도록 도종해내는 바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돌이켜야 될 조상의 죄와 실수는 없습니까? 내 안에 용서받고 끊어버려야 할 반복적인 악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는 아픔이었고 현재는 고난과 혼돈이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참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의 그 삶의 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있는 나도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지난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